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1055쪽 예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열매 맺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의 비유죠. 열매 맺는 밭이 되려면 먼저 땅이 부드러워야 하지 않습니까? 땅이 딱딱하면 곡식이 자라기 어렵죠.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꽃과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땅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물론 씨앗도 중요하죠. 죽어버린 씨앗은 백날 심어봐야 싹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아있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밭이 좋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밭은 가꾸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흙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지죠.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에서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딱딱해진 굳어진 땅을 갈아엎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고 그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런 비유를 사용해서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 때인 주전 627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물론 중간에 몇몇 왕들은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솔로몬 왕 이후 300여 년간 계속 우상 숭배가 뒤따랐죠. 특별히 이 므낫세 왕 때 왕이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벌일 정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아몬 왕 때 백성들이 심한 우상 숭배와 미신과 점술에 빠져 있죠. 그래서 온 나라가 부정과 부패, 불의가 가득 차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아몬 왕 뒤이어 왕이 된 요시야가 어떻게든 개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개혁하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미 우상 숭배와 악행에 물들어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밭의 비유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고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묵은 땅.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고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가시던 불로 가득 덮여 있는 상태. 그것을 다 걷어내라. 여러분, 묵은 땅을 간다. 이걸 한자로 기경이라고 말하죠. 옛날엔 그래서 기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잘 지으려면 묵은 땅을 갈아서 기경해서 딱딱한 땅을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씨앗을 뿌려야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 거의 다 이미 다 알고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슷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땅, 돌밭 땅, 가시덤불이 있는 땅, 좋은 땅, 옥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밭은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는 것은 나가서 밭을 갈아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요. 잡초로 덮여 있어. 이건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해지고 잡초가 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엉뚱한 열매들만 맺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우리 속에 뿌려지는 말씀이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내 인격이 말씀을 따라 변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기경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잡초를 뽑아야 된다.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묵은 땅을 갈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 있는 채 파종하지 말라. 그 말은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라. 우리 마음속에 잡초,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이 혹시 있다면 걷어내야 된다. 여러분,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틀지는 모르지만 자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버려야 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잘 분별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버려도 되는 것, 아니 버려야 되는 것, 포기해야 되는 것, 거기에 목숨 걸고 붙잡고 있으면 정작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놓은 이 잡초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 성장,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뽑아낼 잡초와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욕심,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자랑, 게으름, 이런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우리 마음밭에서 혹시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씨앗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는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들을 분별해내고 뽑아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행복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평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밭을 보면 알죠?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 아시죠? 자라야 될 곡식은 오히려 덜 자라는 바람 잡초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두면 우리 마음의 잡초가 우거져 버리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래서 불평, 원망, 종종 이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잡초가 끼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삶으로 말미암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나오고 교회의 부정적인만 눈에 들어와 가지고 늘 불만하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조명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뽑아내야 될 잡초와 같은 가시던 불들은 없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 마음에서 이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열매 맺는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익숙함, 신앙의 타성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될 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묵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왜 묵은 땅이 됩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익숙함 속에 살아가고 신앙의 타성에 젖어버려서 딱딱해지는 묵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생각과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해짐이 인생의 부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하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 찬송했는데 이제 익숙해져서 그것이 별로 내게 감격도 기쁨도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죠. 부정적인 익숙함, 이것이 신앙의 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타성에 젖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오히려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익숙함을 뽑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세 그루의 나무를 주고 뽑아보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무를 뽑으라 그러니까 어떨까요? 아주 쉽게 뽑히죠. 두 번째는 심은 지 1년 된 나무를 뽑아보라 그러니까 제자가 끙끙 힘을 써서 겨우겨우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심은 지 오래된 나무를 뽑아보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스승에게 이야기하니까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선이든 악이든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 뽑기가 어렵다. 그럼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들어지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새로운 경건한 신앙의 습관을 익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묵은 닭과 묵은 교인은 비슷하다,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묵은 닭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닭을 안 키워보셔서.
저는 저희 큰형님이 양계장을 해서 조금은 압니다. 닭은 알을 낳기 시작해서 한 2년 정도까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제 알을 잘 못할 때 묵은 닭, 폐계라고 그러죠. 폐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해지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도 하던 성도가 한 2년 지나면 전도하는 것에도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은 익숙해져 있는데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주위에 불신자 친구들이 이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인들하고만 놀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교제를 안 하다 보니까 전도할 대상자들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알을 못 낳는 묵은 닭처럼 되어버린 묵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폐계는 굉장히 질깁니다. 오래 삶아야 돼요. 이게 묵은 교인이 되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참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 어지간한 설교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죠. 어지간한 일로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웬만한 은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로는 잘합니다.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아주 감동적인 말, 아주 좋은 말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아주 청산유수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질긴 교인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묵은 닭이 싸움도 잘한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인이 되면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싸움을 잘합니다. 어떻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깊어져서 순한 양처럼 순종하는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묵은 거친 닭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기 의만 강해집니다. 내가 이것도 했는데 내가 저것도 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고 그래서 싸움닭으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교회에 이 묵은 교인들, 폐계닭과 같은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묵은 밭이 되어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갈아엎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감격이 혹시라도 약화되고 사라지면 그때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예배의 감격이 없습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종교행위, 신앙생활만 익숙해져 가서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정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아엎어야 합니다. 기도시켜놓은 말로는 막 하는데 실제 삶에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을 때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딱딱해진 마음을 갈아엎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이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금 유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육신의 할례는 다 행해서 자기들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 마음의 할례가 없다 보니까 악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 앞에 있는 삶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합니다. 여기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몸에 행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표피를 자라내는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에 잘라내야 될 것. 교만, 불신한, 탐욕, 불순종,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딱딱해진 것들, 잘라내야 될 것들,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이전의 세상의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밭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 있다가 사라질 것, 사람들 보기에 번듯한 것,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한신교회를 섬기셨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 없는 광물질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 푸른 잎이 돋으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드럽고 연한 나무 가지에 움이 트고 꽃이 피지만 딱딱하고 죽은 고목에는 아무것도 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심령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마음밭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주님 안에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혹시라도 굳어져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묵은 땅을 갈라고, 그리고 마음에 덮고 있는 가시든 물과 잡초를 뽑아버리라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